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시가서의 첫 권인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가서는 5권으로 이루어졌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가서를 하나로 묶어서 한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어떤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가서는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그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모든 역사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종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주체, 내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의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서는,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런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과 또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인, 의인과 악인 두 구도로 쫙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잠언서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은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 전도서에서는 이 의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 의인의 마음의 중심에 부어진 그 의의 본질,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당대의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한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로서는 인간 최고의 의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의를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는 장차 이 복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지만은 구약 한복판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완성될 의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의로 실패한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의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의 구성을 보면은 매우 단순한데요. 3장까지는 욥이 2번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찾아와 너무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일이 차고 세 친구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차례대로 욥과 토론 내지는 논쟁을 이렇게 거치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욥이 독백하고 그 다음에 제3의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그동안 모든 논쟁에 대한 결론을 찍고 하나님께서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구조는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답의 대답이 마지막 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욥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욥이 점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메꿀 수 없는 그 공백, 그것을 메꾸어줄
중보자, 대속자,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욥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장에 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엽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욥이 혹시 그들의 잔치를 하면서 흥겨워서 긴장을 늦추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미리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런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욥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때 사단이 그의 소유물을 치라고 합니다. 소유물도 치고 두 번째는 그의 몸을 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살펴볼까요? 하루 동안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의 10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냈을 때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것인가.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7일 동안 말문을 닫았던 이 세 친구들이 말문이 트이게 되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순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합니다. 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교훈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힘들어하는구나.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렇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참 옳은 충고죠. 이때 욥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았더니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텐데 젖는 자의 화살이 나를 박혔구나. 너희가 두려운 눈을 보니까 너희도 겁이 나지. 사실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틀린 말이 아닌데 그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낮에도 밤에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때 빌닷이 얘기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네 자녀들이 죄를 졌다.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말이죠.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씻으려 할지라도 눈 녹은 물로 씻어서 개천에 주님이 빠뜨려뜨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판자가 없구나. 중재자가 없구나. 중재자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합니다. 주님 침묵하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내면 수세에 걸려듭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한다 할 순전한 동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미워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깊은 마음의 동기를 보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부끄러운 의인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소발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너는 말이 많구나.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자와 대화하고 싶어. 너의 그 말은 재 같은 속담이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논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젊었을 때의 죄를 주님이 다 드러냅니다. 까마득히 잊었던 젊은 시절에 지었던 자그마한 죄까지 주님이 다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죠. 자,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점점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구나. 어찌하여 눈을 번뜩번뜩거리느냐. 욥이 대답합니다. 너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대답하니? 그러면서 우리 그 친구들의 대화가 그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죠. 무리들이 뺨을 치고 나를 조롱하고 하면서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빌닷이 등장합니다. 너는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말로 나를 그렇게 짓누르냐?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3차까지 가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악이 크다 하면서 잊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고 줄인 자의 음식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의 팔을 꺾고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사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욥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하여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한 가지 분명한 거 나를 정금같이 연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꽉 붙잡습니다.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온전함을 죽기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지난 날을 쭉 회고합니다. 독백처럼. 그러면서 욥 마음 중심에 감추어 주었던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지난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잠잠하고 맹인 가난한 자 과부들을 돌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 개보다 못한 자들이 젊은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고 그래 처녀들에게 어찌 내가 주목을 하겠느냐.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욥과 같은 그렇게 온전한 자도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존재적 죄인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욕구와 싸우기 위해서 피 터지는 내적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눈과 약속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침묵을 깨고 폐일언하고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첫 질문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은 사실 인간 차원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묘성, 삼성, 별자리를 아느냐?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를 키우시는 섬세하심. 그리고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42장에 보면은 그가 발견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나의 모습,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엎어져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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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욥에게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시고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제단을 쌓아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이다. 자, 욥이 자기를 그동안 조롱해왔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자,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의 의의 실체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임을 발견한 자.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나는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임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신약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